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무게를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길 위에 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길 잃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치신 적 없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시야를 주님의 넓은 시야로 갈아입혀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한 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몇 장면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다. 누뚱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 겉옷을 하나 멋지게 만들어 주었다. 형들은 아버지가 형제들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다. 그래서 그에게 곱게 말할 수 없었다. 3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기 우리가 밭 한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꼿꼿이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내 곡식단한테 엎드려 절하더라고요.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정말 우리에게 임금처럼 굴겠다는 거냐?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형들은 요셉을 한층 더 미워하게 되었다.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살펴보렴. 그러고는 돌아와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렴. 아버지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냈고 요셉은 세겜으로 갔다. 어떤 사람이 요셉과 마주쳤다. 그런데 거기에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니? 요셉이 대답했다. 형들을 찾고 있어요. 제게 좀 알려주세요. 형들이 어디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형들은 여기서 떠났어. 내가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고 말하던데. 요셉은 형들의 뒤를 쫓아갔고 도단에서 형들을 찾아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분명히 출발할 때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길은 막히고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꼬여갑니다. 분명히 내가 결정한 길인데 어느 순간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본문 속 요셉이 그랬습니다. 17세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떠났습니다. 형들은 세겜에 없었고 들판에서 만난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도단은 요셉이 생각한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 구덩이에 던져지고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팔려 결국 애굽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저 형들 안부 한 가지만 묻고 돌아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짧은 심부름의 길을 머나먼 애굽까지 그리고 훗날 큰 가뭄 속에서 한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길까지 길게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점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점과 점을 잇는 선과 면으로 보십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졸업식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점들을 이어보라. Connecting the dots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이것은 마치 흩어진 점과 같다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디로 이어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아, 그때 그 일이 지금 이 일과 이어지고 있었구나 하고 그때서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어졌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은 내 인생에 흩어진 점들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큰 이야기 안에 놓고서 다시 읽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이스라엘은 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다. 누뚱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 겉옷을 하나 멋지게 만들어 주었다. 형들은 아버지가 형제들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다. 그래서 그에게 곱게 말할 수 없었다. 창세기 37장은 한 가족의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다. 누뚱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 겉옷을 하나 멋지게 만들어 주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그 사랑의 표현 방식에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옷을 채색옷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새한글 성경은 긴 겉옷이라고 옮겼습니다. 이 번역이 더 정확한데요. 히브리어 원문은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색깔이 화려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는 이것이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통옷이라는 것이 바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다윗의 딸 다말이 입었던 공주의 옷에서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이 옷은 일하지 않는 사람, 노동에서 면제된 사람, 신분이 다른 사람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너는 너의 형들과 다른 신분이라는 메시지를 옷 한 벌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사랑 표현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랑이 사명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그것은 잘못된 특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위한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사명과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표현에는 사명이 없고 왜곡된 사랑만 남았습니다. 사명 없는 사랑은 결국 자기 가족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사회를 한번 바라볼까요?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일컫죠. 부모는 내 자녀만 좋은 대학에 보내면 됩니다. 회사는 내가 속한 부서만 잘 되든지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조차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만의 긴 겉옷을 지어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청년들이 M4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결혼도 출산도 내 집 마련도 하나씩 포기해가는 청년들이 우리 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 내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라는 나의 요셉에게만 멋진 긴 옷을 입히느라 정작 그 옆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형들처럼 마음이 굳어가는 누군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4절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곱게 말할 수 없었다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샬롬으로 말할 수 없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한 그 깊은 그 평화를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샬롬이 이미 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먹은 오가지 않았고 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 사이에 흐르던 따뜻함은 이미 끊어진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안에 곱게 말이 오가지 않는 침묵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침묵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사명 없이 입은 긴 겉옷, 사랑이 특권이 되어버린 그 흔적이 놓여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밭 한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꼿꼿이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내 곡식단한테 엎드려 절하더라고요.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정말 우리에게 임금처럼 굴겠다는 거냐?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형들은 요셉을 한층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꾼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이었다. 거기에 요셉의 꿈이 더해집니다. 곡식단이 자기 단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 새한글 성경은 요셉의 어조를 아주 생생하게 살립니다. 저기 내 곡식단이 일어나 꼿꼿이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서 뭐뭐가 아니겠어요 라는 어법은 17세 소년의 흥분과 천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요셉은 자기 꿈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막 받은 계시에 놀라서 그것을 그대로 순진하게 옮긴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계시도 순수합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이미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 그 긴 겉옷을 매일 봐야 했던 그런 상처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동생의 야망이라고 착각하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너가 정말 우리에게 임금처럼 굴겠다는 거냐? 라고 말이죠. 같은 말도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아픈 풍경이기도 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거리감을 느낍니다. 똑같은 말이 어떤 마음에는 꽃이 되고 어떤 마음에는 가시가 되는 것이죠. 듣는 사람의 상처가, 질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결이 의미를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만큼이나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를 기도하며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진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형들의 그 시기와 미움이 도리어 요셉의 꿈을 역사 속으로 밀어넣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으로 갈 일도 총리가 될 일도 한 민족을 살릴 일도 없었습니다. 형들의 죄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 것이지요. 훗날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이어져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의 미움조차도 어떤 악함조차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살펴보렴. 그러고는 돌아와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렴. 아버지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냈고 요셉은 세겜으로 갔다. 어떤 사람이 요셉과 마주쳤다. 그런데 거기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니? 요셉이 대답했다. 형들을 찾고 있어요. 제게 좀 알려주세요. 형들이 어디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형들은 여기서 떠났어. 내가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고 말하던데 요셉은 형들의 뒤를 쫓아갔고 도단에서 형들을 찾아냈다. 이제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한 장면으로 가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요셉과 마주쳤다.
그런데 거기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거기 무엇이 아닌가 라는 히브리어는 힌네, 보라라는 그 단어를 잘 살린 표현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들판에 길 잃은 양처럼 서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납니다. 새한글 성경에선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이슈시, 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익명의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도단으로 가자 하고 말하던데 이 한마디로 요셉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만약 그날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요셉은 형들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애굽도 총리도 한 민족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거창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만난 익명의 한 사람의 한마디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시오라고 적힌 큼지막한 표지판을 우리는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별 의미 없이 보이는 대화, 무심코 흘려들은 어떤 한마디, 그 안에 하나님은 조용히 방향을 숨겨두십니다. 회사 동료가 지나가며 던진 어떤 한마디, 카페 옆자리에서 들려온 누군가의 이야기, SNS에서 무심코 본 짧은 글, 알고리즘이 우연처럼 띄워준 영상 한 편, 어쩌면 그 안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가 마음에 품고 있던 샬롬은 딱 그만큼의 샬롬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한 민족을 살리는 샬롬을 더했습니다.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샬롬까지도 준비하시는 장면을 그 장면 안에 숨겨두신 것이죠. 우리의 시야는 도단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는 애굽까지, 아니 그 너머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 혹은 이번 프로젝트 아니면 이번 진단 결과까지 그렇게 마음을 좁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 우리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한 도시와 한 시대, 시대와 시대를, 역사를 함께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과 마주쳤다. 그런데 거기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니? 15절을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타아는 길 잃은 양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할 때 쓰인 그 단어가 헤매고 있는 이 단어, 타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눈에 요셉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놓치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길 위에 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도단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 눈에는 그저 방황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땀 한 땀 따가시는 정교한 길을 그에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 길은 애굽으로 이어져 한 민족을 살리고 시간이 흘러 다윗을 거쳐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들판에서 헤매던 한 소년의 작은 점 하나가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한 거대한 그림이 된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일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실업, 결혼, 자녀 문제, 건강, 식어가는 신앙, 끊어진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사업, 그 앞에서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고 묻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마음이 자꾸
춥고 시려오는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점이 아니라 면을 보는 일이라고. 흩어진 점 하나하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그 큰 이야기 안에서 내 인생을 다시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점은, 오늘의 그 한 사건은, 이 시기의 그 한 아픔은 결코 외롭게 떠있는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른 점들과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방황은 끝이 아니라 더 큰 길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의 방황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짜가시는 그림의 한 자락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단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그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그 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길, 그러나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들판에서 헤매던 요셉을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들판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어 살아보아야 합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하루를, 우연 같았던 어제의 만남을, 사소해 보였던 그 작은 결정 하나하나를 다른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더 큰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결코 길을 잃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발견되어진 그리고 붙잡힘 받은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길을 잃은 양처럼 서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이 시기가 어디로 이어질지 알지 못하며 서 있는 사람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점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손수 쓰고 계시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점과 같은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점 하나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얼마나 완벽한 그림이 될지 또 기대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앞으로 걸어가실 그 도단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풍성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